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빛 가운데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고 싶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삶을 꿈꿉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삶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마음 한구석이 자꾸 공허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마치 천장에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삶 깊숙이 내려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지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인지 제자리에 머무는 것 같고 아무리 애써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느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더 자주 찾아오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셔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맑고 투명한 유리병 하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빛이 그대로 통과할 만큼 깨끗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병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미 주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을 만큼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이 병이 바로 우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속은 이미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욕심, 내가 정해놓은 결론들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빛은 가득 찬 곳에는 머물 수 없습니다. 빛은 비워진 곳으로 들어옵니다. 투명해진 곳에 머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가난은 물질의 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인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더 가져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붙잡아야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손은 여전히 농시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득 찬 손보다 비어있는 손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가득 찬 마음보다 낮아진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시는 자는 마음이 상한 자여 영이 통회하는 자로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그분은 이미 가까이와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너무 꽉 붙잡고 있는가? 이 질문이 오늘 말씀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가 부족해서만은 아닙니다. 말씀을 읽지 않아서만도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크게 외치는 음성이 아닙니다.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여러 생각과 염려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음성을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방 안에 여러 개의 소음이 동시에 울리고 있으면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 생각의 소리, 내 계획의 소리, 내 불안의 소리가 너무 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신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앉아있던 자리를 내려오라는 말씀입니다. 내 판단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되게 하라는 초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초대 앞에서 자주 망설입니다. 내려놓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쥐고 있던 것을 놓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제가 붙잡고 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더 깊은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단지 생명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 나의 안전장치, 나의 자존심, 나의 미래 계획까지 포함된 말입니다. 우리는 붙잡을수록 안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붙잡을수록 오히려 길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손을 실제로 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더 이상 이걸 쥐고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고백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내려놓은 그 자리에 당신의 뜻을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포기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는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라는 초대입니다. 우리는 종종 더 애써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붙잡고 더 고민하고 더 계산해야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길은 내려놓음의 길입니다. 내려놓음은 잃어버림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이 고백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목자가 계시기에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지치고 무거우십니까? 기도는 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한 가지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가장 마음을 붙잡고 있는 그것 하나, 하나님보다 더 크게 붙들고 있단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내려놓은 손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비워진 마음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에 당신의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평안은 상황이 바뀌어서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서 오는 하늘의 평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며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고백 위에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훨씬 은혜로운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조용히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쁘고 소란한 세상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묻기보다 스스로 결정하고 주님을 신뢰하기보다 우리의 계산을 더 의지했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지 주님 앞에서 숨김없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는 투명해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은 욕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붙잡고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려놓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믿음의 시작임을 우리의 심령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부르심 앞에 오늘 다시 서기 원합니다.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미루지 않게 하시며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담대히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미래를 맡깁니다. 우리의 관계를 맡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까지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을 우리 마음에 심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 다시 붙잡으려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이 기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과 기도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도 말씀과 묵상으로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